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와 선교 운동에 쓰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현장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대 여정 두 번째 이야기예요. 남는 자의 여정이에요. 남은 자 여정,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신분이 됐다. 그래서 그 신분과 신분에 따라서 나오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과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여정의 삶의 시작이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남은 자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야 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가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건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축복이 오기도 하고, 진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남는 자의 여정이죠. 그래서 그 남는 자의 여정의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는 거예요. 그 10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모델은 요셉이에요. 10가지 비밀을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저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되게 처음에는 개연성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두고 생각하니까 이게 흐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응답받았던 삶의 흐름 속에 똑같이 우리의 삶을 집어넣으면 돼요. 서론에 보면 사탄은 문제를 두고 속임수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비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같이 모자란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그래서 10가지 살아남는 비밀을 크게 둘로 오늘 나눠봤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살아남는 단계가 전반부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의 시작은 혼자서 살아남는 거죠. 그 10가지 살아남는 비밀의 첫 번째, 독립이에요. 혼자서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사실은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막 시험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시험장에 여러분과 같이 갈 수가 없어. 수능 시험을 여러분하고 같이 칠 수가 없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수능 시험 칠 때 옆에서 코칭을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사실 그게 괜찮아. 그리고 사실 그게 도움이 안 돼. 같이 간들 도움이 되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도움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도울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수능 시험장에서 뭐 옆에 있으면 멘탈을 잡아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도울 수가 없고, 근데 사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 도움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도움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 가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의 진정한 도움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실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혼자서 살아남는 독립, 자립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주인공 되신 운명을 바꾸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끝내셨거든. 그 모든 문제 시작부터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 근본을 해결하셨거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같이 계시겠대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혼자서 살아남는 독립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나는 혼자 있어도 오히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사실 이게 진짜거든. 누가 옆에서 시키고 누가 옆에서 감시하고 누가 옆에서 해주고 이래서 기도한다, 이래서 하나님 바라본다 라고 하면 혼자 있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이제 보이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지.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지. 뭐가 보입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천사가 동원되는 것 알고 흑암세력의 실체를 알고, 그럼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인 눈을 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 요셉을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잡았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에서부터 붙잡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복음의 근본 흐름을 요셉이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작을 확보했어. 그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린 거야. 무슨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11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나에게 뭐가 보이냐면 반대로 보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본다? 반대로 보게 돼. 반대편을 보는 거야.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팔려가. 영적 사실을 발견했는데 노예로 팔려가. 근데 요셉은 반대로 본 거예요. 나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것이다. 반대편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표와 오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반대로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네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너지라고 하죠. 제가 시너지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짜장면 옆에 짬뽕 국물을 얘기하거든요. 짜장면 옆에 짬뽕 국물이 하나 있는 것은 그 짬뽕 국물의 단가가 엄청 비싼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짜장면을 먹는 사람의 입맛을 확 살려주거든요. 내가 아주 대단하고 거대하고 거창한 것을 해야만 살리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것을 하는데 살리는 거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게 됐어요. 시너지예요.
시너지 효과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집의 복덩이구나.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다섯 번째, 이러는데 위기가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여 거기에 안 속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오는 후폭풍, 거절했을 때 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위기 쪽으로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을 한 거죠.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사람 앞에 설 수 없잖아.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쪽으로 선택해서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현장에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완전 승리하는 단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편의상 뭐 다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편의상 앞에 5개, 뒤에 5개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앞에 5개는 그래서 5가지 독립, 영적 사실, 반대로 보는 것, 역발상, 그리고 살리는 것, 시너지, 그리고 위기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내가 현장에서 살아남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현장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살아남는 것이 승리로 연결이 되더라.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여섯 번째,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야. 경쟁이 필요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옥으로 들어가서 감옥을 변화시키고 살려버렸어. 감옥을 치유했어. 이러니까 여기에서 싸울 필요 없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죄수가 되어 있는 장관들을 만나고 거기서 세계 살릴 준비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현장이었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현장이니까. 근데 거기가 노바디의 현장이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곱 번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요셉을 만난 임금이 고백할 만큼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파라오와 애굽 전체를 살릴 답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 파라오가 지금 갑자기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뭔가 뒤숭숭한 거야. 너무 막 중요한 꿈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왕 앞에 세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 해석해달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파라오가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바로 해석을 하면서 답을 주는데 그 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답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불렀더니 왕을 살리고 애굽을 다 살릴 수 있는 답을 전달을 한 거예요. 이게 재창조거든요. 이러면 여덟 번째, 이 사람이 서밋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딱 30살이었거든. 그러니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최소 연령 30살. 딱 그때 연결이 됐거든. 마침내 애굽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네가 총리를 해라. 내가 너보다 뛰어난 것은 왕의 자리 하나뿐일 것이다. 모든 걸 다 맡겨준 거야. 자,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서밋이 아니죠. 서밋 이후의 것이죠. 사람들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서밋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서밋이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황무지, 사막 같은 곳으로 들어가.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 흉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이 흉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따라서 풍년 때 준비해가지고 흉년에 이걸 풀어주는 것이다. 풍년 때 준비를 해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 재앙 만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요셉이 들어가니까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야. 제일 어려운 현장인데 요셉이 들어가니까 치유되고 살아나 버렸어요. 애국과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뭘 하죠? 세계를 살리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재앙을 막고 생명을 구원하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렘넌트를 세상에 남기는 성취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5장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45장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 형들을 만나가지고 감동 속에서 감사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 모든 나라, 애국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형들의 렘넌트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보내신 것이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 요셉이 알고 있는 게 이거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 것이.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이 고백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NIV보다는 But God sent me ahead of you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그래서 당신들에게 렘넌트를 지구상에 남겨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요셉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이 되는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에요. 자, 요셉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요셉 얘기만 다락방에서 지금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쭉 보면 살아남는 비밀 10가지가 뭐구나 하는 게 금방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혼자서 시작했는데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뭐였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걸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보면 돼요. 혼자서, 독립, 혼자 살아남는 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근데 괜찮아. 독립. 거기에서 영적 사실이 보여.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반대로 보는 역발상. 그래서 살리는 시너지 일으켰더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난데없이 위기 속으로 온다? 그럼 위기 속에서 온다? 그럼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거기에서 경쟁 없는 곳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러니까 서밋이 되고 세계가 막을 수 없는, 세상을 막을 수 없는 서밋이 되고 황무지 사막 들어가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이룬다. 요 10가지죠. 이거 붙잡고 오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안 무너져요. 그래서 복음의 언약 붙잡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간 가지면 돼요. 이거부터 하면 돼요. 요셉 이거 했잖아. 렘넌트들이 이거 했거든. 다윗이 이거 했거든요. 바울이 이거 했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죠? 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렘넌트.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복음 붙잡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이 이 기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 재앙 만난 그곳을 치유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남는 비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렘넌트와 전도자들, 증인들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